자,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죠. 그곳에서는 예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예비된 참 예배자, 전도자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던 여인으로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의 새로운 욕심 또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참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만나면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또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여인의 관심이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해 오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뭡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그 예배의 가장 그 예배학의 기본 영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배학 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드림이라고 그랬어요. 드림. 우리 예배 선서 이게 주보를 자세히 보십시오. 다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성시교독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뭡니까?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받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뭐죠?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는 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은 드림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요, 세크리파이스, 희생이 없이는 제사가 드릴 수 없잖아요. 빈손 오지 말아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희생이 바로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예배의 목적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 좋았어? 이 말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의미로 있지만, 예배가 좋으냐 싫으냐,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했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예배의 판단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두 종류의 사람을 찾았어요. 첫째 누구죠? 출소할 일꾼을 찾는다. 출소할 일꾼을. 두 번째는 누굴 찾아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랬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올 때에 봉사는 마리다가 했어요. 근데 예배 잘 드렸던 마리아가 은혜 받고 설거지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 아마 그날 화가 나고 짜증나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어쩌면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끝나자마자 그냥 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말 없이 다 설거지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봉사자였어요. 아멘?
기억나시죠? 그래야 오래 간다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오해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겠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근데 못된 길로 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남북이 나눠지죠. 북쪽에 10지파가 갑니다. 남쪽에 2지파가 가요.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가는데 거기를 때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제일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할 때는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남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지은 솔로몬 성전에 와서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북쪽 임금이 된 여로보암의 왕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씩 자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음이 변심을 할지, 언제 어떤 변란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책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산당을 만들었고, 야, 멀리까지 가서 예배드리면 힘들잖아. 우리로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재물 갔다 왔다 얼마나 힘들어. 가까운 데서 드리자. 이게 진짜 예배가 여기야. 그래서 이제 북쪽 사람들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멀리 안 가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생각이 있죠. 북쪽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남쪽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새로운 예배 시대, 새로운 예배 혁명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전통에 매여 있는 전통적 예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사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율법은 폐하졌다, 완성됐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다. 그게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전통적 유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전통이라는 게 너무 좀 거창합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섭게 있습니다. 무섭게 있어요. 무섭게 있어요.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그런 거 참 있지만요, 나갈 때는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고. 무서운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근데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 말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 아세요? 여러분 기억자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기억자 교회. 저기 왜 김제에 가면 금산에 기억자 교회라고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안 본 척 그렇게 시침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된 교회가 있어요. 또 여러 교회가 있대요. 찾아보면 여러 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역자로 된 교회가 왜 기역자가 됐는지 상상이 되세요? 남녀 질서의 부동성.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바꿀 건데 그랬어요.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 여자, 오른쪽이 남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안 되면은 들어오면서 홍해가 갈라지시 남자와 여자가 쫙 나눠지고. 그거 아세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윤장로는 교회 옛날에 시골에 그랬으면 안 했습니까? 거기는 안 하셨어요? 저희 있는 교회는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전통해 보기도 내가 사진 하나 찾아야 되겠는데, 야 거기 방송실 거기 한번 옛날 한국 초대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해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배드리는 사진 한번 찾아보면 그냥 띄워줘 보세요 한번. 내가 찾아가고 갖고 올 걸로 그랬네. 남자 여자가 홍해처럼 쫙 올 때는 부부가 손잡고 하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쫙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남녀가 유별한 데도 예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이 뭐 연애당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잘 만나서 좋은 교제, 건전한 교제 한 걸 난 찬성합니다. 그러나 청년들 기억해서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허락받고. 몰래 뒤에서 숨어가지고 하다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수록 더 숨죠. 더 숨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제 풍금을 치다가 갑자기 이제 기타를 쳤는데 시골에 아니면 전통적인 예배를 아주 거짓시까지 드리는 이 장로님들이 기타를 물론 세속적 악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아노 풍금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건데, 근데 좀 가니까 막 이제 드럼을 막 치는 거예요. 드럼을.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자꾸 장로님들 와가지고 전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했던 얘기가 예배 시간에는 드럼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웃으냐면 수련회 가서는 치는데 수련회 가서 예배당에 못 치고 부흥회 때는 치라고 불러 중고등부를.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모순적이잖아요. 부흥회 때는 또 은혜 받아야 되니까 중고등부 찬양팀 애들 드럼 치고 기타 칠 수 있는 애들 불러가고 막 치면서 막 부흥회를 해. 그런데 예배 때는 안 된다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걸.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 지금도 우리는 종이 없어요. 종 치기 전에는 복음성 가다가 정식 예배 시간에 주보에는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배 때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 그러면 준비 찬송이라니 뭐 앞에 전에는 복음성가 해야 되고 본 예배 때만 찬송가를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찬송가가 1700년대 800년대 미국에서 복음성가였던 걸 아세요? 크로스비 그 여인이 불렀던 작곡했던 모든 찬양들은 다 그때 당시에 복음성가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찬송가가 어디 있어요? 다 복음성가였지. 네? 복음성가와 찬양을 구분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또 좀 오해되는 게 할렐루야하고 알렐루야 있잖아요. 그 할렐루야와 알렐루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모릅니까? 뭐가 틀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이 발음에 따라서 그냥 할렐루야, 알렐루야 이게 해놓은 거지. 되게 웃겨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좋은 건데 왜 하필 알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런데 그런 이상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막 고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저희 세대가요 이 격변기에 여러분 신앙과 신학이 아주 그냥
아무튼 우리 세대가 굉장히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농번사회에서 이제 공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금 정보화 사회를 이 짧은 5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변화된 세상을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양복을 입고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도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예배하는 목사가 있죠. 차이가 뭡니까? 에? 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본인들에게는.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뭐냐면 가운을 입을 때가 있죠. 김 목사가 언제 입죠? 의식을 행할 때는 의식도 예배이지만 의식을 행할 때 결혼식, 장례식도 잘 뭐 하지 않지만 장례식, 성찬식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의식이. 또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믿지 이 가운에 뭐 그런 권위가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분들은 좀 가운을 입으면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가운을 입고 싶은데 그렇다고 법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전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전통이냐보다 중요한 게 성경적이냐죠. 성경적이냐. 아멘? 성경적이냐. 이 성경 앞에서는 내 전통도 내 고집도 내 고정관도 내놓아. 그리고 논쟁은 늘 기준이 내 고집,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오래 했느냐, 내 신분과 직분이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의 큰 이슈가 뭐냐면요, 여자 강도권, 여자 신대원생들에게, 졸업하는 분들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앞서서 목사 안수는 아직 끊이지도 못하고 강도권을 줘야 되느냐 말아요. 모든 교단은 다 주는데 우리 교단이 지금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성경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예. 뭐 그것을 뭐 우리 교단에서 금하고 있는데 제가 나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치열한 논쟁이.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어디서 예배? 이 산에 있습니까? 저 산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군이 유등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말을 하면 이 말씀 안 이해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기억자 교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교회를 지금 이제 가서 탐방해서 교육할 때 만들어 놓은 재현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고. 실제로 이제 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진짜 사진이 있긴 하던데, 네. 지금은 이게 되게 우습죠. 그때는 저걸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죠.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죠. 어디서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예배를 드리느냐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에게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 도장 찍고 발로 밟고 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예배당 뜰만 받고 갔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은 모를 일이죠.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배당을 밟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도 믿지 않고 왔다 갈 수 있잖아. 예수도 모르는 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극단적 표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배에 대하며 왜 예배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답도 없고 물음도 없고 인식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누구 말대로 할머니 졸고 있으니까 할머니 빨리 세금 내고 가자 뭐 했다고 하잖아요. 헌금 드린 거 세금이야, 세금 내고 빨리 가자 했다고 하니 그렇게 간 사람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것이 간과될 때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거창한다 한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의 허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 예배 드리는데 자꾸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찬물 끼얹고 이상한 부정적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도전이 뭔가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지식은 잘못 알고 있는, 모르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 대상자가 누군가를 가르쳐 4장 21절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 온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조금 전에 이 여자는 이 산에서 이제입니까?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한다? 아버지께. 자, 여러분 보시오. 여기서 중요한 아주 예배하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의가 나와요.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나와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걸 김 목사 설교 들으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예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그런데 새로운 예배 시대가 온다, 새로운 예배 형식이 온다, 혁명적 예배 방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예수님 당시에 지난주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 잡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예배의 혁명적 방법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보다 명확한 예배에 관해서 정리해주는 명확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자, 첫 번째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영어 성경 한번 보시면 영어 성경에 갖고 있는 무엇이 맨 마지막에, 다른 건 다 몰라요. 하나님은 God is Spirit, 하나님 영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워십해야 된다. 무엇 안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냐면 앞에 하나님 모시니까, 스피릿이니까 우리도 스피릿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 육이라면 육으로 예배해야 되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충만한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라는 책임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준비하시겠어요? 자, 예배를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첫째, 언제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 되고, 장소가 어딘지, 시간이 어딘지 정해야 되겠죠. 또 뭘 정해야 될까? 설교를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찬송은 뭘 할지, 기도는 누가 할지, 찬양 인도자 누구, 반주자는 어떻게 준비할지. 이 정도 하면 예배는 드려질 수 있겠죠. 예배 준비됐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빠졌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이 아니고 자세히 더 깊이 한번 곰곰이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돼요. 셀 예배를 인도한 사람, 교사들과 함께 교사들 예배를 인도한 사람,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인도해요. 매주일 예배를 준비해요. 뭘 준비합니까? 찬양, 기도, 말씀, 시간 다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뭘 준비 안 하죠? 영으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돌잔치에 갔는데요, 막 음식도 풍부하고, 막 카메라, 막 사진사도 있고, 막 그 돌제비 할 집을 요즘 뭐예요? 필도 있고 또 뭐 있고, 요즘에는 잘 나가. 그거 하기 전에 와버리니까 잘 뭐 못 나요? 판사복? 판사봉. 아, 판사봉. 그 다음에 의사대라고 청진기. 마이크는 뭐야? 가수대라고. 목사대라는 줄 알았어. 목사대, 마이크 좀 얼른 뺐겠지, 목사대라고면. 그런데요, 다 준비했는데 애기가 없네, 돌잔치. 네? 돌제비 할 역은 다 준비했는데 애기가 없어, 돌잔치 주인공 없어요. 돌잔치가 됩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영이신 하나님 임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뭘 보이죠? 불로 제물을 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들이 뭐로 생각하면 늘 감정적인 어떤 흥분과 변화와 감동을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에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감사하고 기분이 좋죠. 보람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여러분 진짜 꼭 다 예배에 성공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이돌이 저는 공연한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막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목사가 가서 설교하고 소리치고 해도 아주 그냥 이 꽃다는 보릿자국처럼 움직임이 없고 변화도 없고 막 웃지도 않고 표정 변화 막 째려보는 건지 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돌 공연에 가서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흥겹게 막 열광적으로 노래합니까? 우리가 찬양 본가 보다 더 열심히 막 방방 뛰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막 여러분 소리도 치고 환호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예배일까요? 눈물 흘리고 흥분하고 열광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람의 고함소리와 흥분과 열정과 어떤 팬들이 그 아이돌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까지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예배 봉사자들,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 이상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식 교인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식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이야기.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물론 세례 받지 않고도 성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공식적 공포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그래서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영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개인이 영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임직자들, 장로님들 어차피 다 참석하니까 홀수 짝수로 해가지고 우리 안수 입사님, 권사님, 임직자들은 다 나와서 주도돼가지고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항정직들도 다 셀리들은 기도하는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중직자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새신자들이 올 때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갈 때 이제 우리 안내팀들이 너무 잘하게, 목사님 오늘 새로 오셨으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일 다음 주에 꼭 갔으면 좋겠다는데 다음 주 안 보여. 속으로 내 설교가 부족하나 보다 자책할 때가 있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압도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임직자들에게 더 강하게 훈련하고 강하게 교육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옛날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 이거 진정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신실하게, 진심으로, 정성껏, 그렇죠. 그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트루트라는 그 단어의 뜻이 신실, 진실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스피릿 앤드 트루트,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요즘 성경에는 이제 달리의 번역을 바꿨어요. 옛날 성경에 진리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라고 바꿨어요. 진리로 번역했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제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깨달아서, 이 본문을 참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으로 일단 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조금 풀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죠. 왜?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하나님의 직절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가는 길에 누군가 물어요.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예배드리러 갑니다. 무슨 자격으로 예배드리러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가는 거 당연하고, 아버지의 생일잔치에 아들이 가는 거 당연하고, 아버지의 회갑잔치에 아들이 가는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인 스피릿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체, 예배의 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띄워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고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슬퍼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본문의 흐름에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의 원래 1차적 의미는 뭡니까? 어디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가시는 아버지 나라 천국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학의 말씀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미암자고는 예배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예배하러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갈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이 길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의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예배의 문이 열려요. 예배의 생각이. 이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도장을 찍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 새로운 예배 형식이 도래할 거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생각으로 뜻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